네. 휴식은 간식과 더불어 하니까 좋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벨레 톨드 이삭 벤 아브라함 홀리드 앳 이삭.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엘레 이것들이 톨더트입니다. 계보입니다. 누구의? 이삭의.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브라함은 또 뭐랬어요? 홀리드 앳 이삭. 이삭을 홀리드했다. 그 얄라드의 속에. 그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톨더트에 대한 다양한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삭의 후예는, 이삭의 계보는,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삭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이삭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우리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개역개정, 개역 한글, 바른 성경, 킹제임스 음정번역, 공동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단어 하나를 놓고 통일을 시키지를 않고, 근데 왜냐하면 뭐 번역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이 원뜻에 가깝게 하려고 저렇게 다양한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얄라드에서 유래를 했고, 또 창세기에서 무엇보다도 이 대개 톨레도트를 소개할 때 그 사람 출생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삭의 톨도트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톨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톨도트만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딴 쪽은 다 별로 강조를 안 하고 있는데, 또 누구로부터 난 그 앞세대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앞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언약,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톨더트. 이 톨도트는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톨도트 얄라드 10개의 톨도트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가족사라고 주로 했는데, 여기는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톨도트가 톨레도트라고 또 나와 있어요. 톨레도트와 톨도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톨레도트라고 안 하고 톨도트라고 기록이 되고, 바브가 하나 빠졌다고. 바브가 빠진 상태에서 기록이 됐어요. 왜?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바브가 빠져요. 바브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 못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살아나냐면, 이게 한참 뒤에 사무엘서의 그 베레스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다윗의 계보를 얘기할 때, 그래서 룻기에서 그 다윗의 계보를 얘기할 때, 그때 톨레도트가 다시 바브가 등장을 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보는 누구에게 온다? 다윗에게로 온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특별한 것을 발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단어인데 바브가 빠졌다가 그때 바브가 살아나는구나. 톨레도트.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기본 골격의 말씀을 다시 조금 더 정리했습니다.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좀 앞잔소리를 제가 많이 했는데, 신학을 가지고 이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여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미치는 분들이 잘못 얘기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한 쪽을 늘 구현을 해야지, 나 아니면 안 된다. 다 잘못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은혜가 되시죠? 말씀의 은혜 받게 한 것까지는 잘 좋았어. 좋았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이런 은혜가 안 나오지? 이렇게
본색을 자꾸 드러낸다고. 그 본색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 번 신뢰하면 거기 그냥 빠져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누가 에서냐. 오늘 이 강의의 골격은 겁니다. 누가 야곱이고 누가 에서냐. 오늘 우리가 다 접붙임 받은 인생들인데 우리끼리 내가 야곱이고 너는 에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족보 얘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디도서 3장 9절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분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분하고 같이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도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을 한다. 예수님만 욕하는 거지 왜 너가 욕하냐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래 오늘날로 치면 그게 뭐 이런 욕이다 하면서 저 하고 싶은 욕 다 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했으면 독사의 자식들만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지. 그럼 바리새가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가에 대한 규정을 오늘날 그런 바리새인은 누구냐? 그리고 왜 그분들은 그런 욕을 정말 예수님이 내가 하는 욕을 대변할 수 있을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야? 지가 예수란 얘기지. 이단 아닌 이단이야. 잘 알아야 된다고요. 항상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뭔가 우리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장자의 명분과 축복의 원리에 대한 기독교 보수 신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분쟁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에서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야곱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리브가가 말이야 이런 짓을 저질렀어. 하나님 뜻을 막기 위해서 뭐 이게 성경 해석을 똑같은 본문을 읽고도 막 그냥 달리 해석을 한다고. 거기서 막 자기 해답을 찾아내. 자, 사람의 기질과 성품은 하나님이 요새는 또 뭐 기질론 가지고 다양한 학문을 참고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건 그쪽의 학문이야. 심리학은 심리학이고. 근데 그 기질과 성품이 뭐 하나님이 조성을 했나? 원래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 운명론도 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택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기 전에 그 미리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지. 그 야곱과 에서를 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왕설래를 따져야 될 것은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야곱과 에서 누가 형이야? 쌍둥이 먼저 나온 게 동생이라며. 요즘 과학이. 그러면 그건 뭐가 맞는다는 거야? 해석들을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잣대를 갖고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과 성품도 하나님이 조성하는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과정, 사람은 어떤 그런 그 재질이 있고 싸가지가 있고 성품이 좋아서 오늘 뭐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자, 편애는 가정의 비극을 초래한다. 이게 아니야 아들을 갖다 그런 해석이 또 나와요. 이삭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제물을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좋아하는 지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다 이거요. 야 아들아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데 내가 주는 겁니까 그것도? 그 누가 주려고 그래? 내가 주려고 그러잖아 지금 이삭이.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먼저 이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아브라함도 이 제단을 쌓고 7 암양 새끼를 놓고 맹세하고 뭐 이렇게 이방 사람들하고도 계약을 맺고 또 하나님하고도 또 창세기 15장에 계약을 맺고 이럴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 예? 그런 걸 놓고 그 편의 를 얘기 가지고 가정 비극에 대한 가정 비극사 요즘 아주 다양한 해석들을 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순간의 실수가 영원한 화가 된다. 그 사람 말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한다. 배고파 죽겠다 하더니 결국은 죽었어. 죽겠다 하더니 배고픈 거 하나가 못 참아가지고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등등 이런 데 다 은혜를 나누기에는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의 그 해석 상태는 어떠했으며 또 그런 해석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해석을 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해석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지 않을까. 자, 이삭의 톨도트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 리브가의 무릎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장자권을 향한 명분의 중요성. 계속 야곱과 에서의 톨도트는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림이다. 또 무엇보다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서 중요한 그 교훈을 우리가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본문이 또 중요해서 한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서 이제 조용한 사람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야곱은 주방에서 어머니만 돕다 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뭐 미루어 짐작하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들이 자꾸 많이 나와요. 그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 뭐 새님 같고 수줍고 기질이 뭐 이랬을 거라는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래 언어는 탐이에요. 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에서라는 뜻은 뭐고 들이라는 뜻은 뭐고 또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 요것만 갖고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아브 에사우 뭐 이렇게 우리는 에시아부 비읍바람을 통해서 에시아부는 털 많은 거친 뭐 이런 뜻이라고 이제 하는데 야곱이 죽을 원했다, 아돔을 원했다 해서 별명이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들사람으로 사냥꾼으로 이렇게 유명하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극적으로 아주 유명한 뭐 우린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해석들도 나오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에서는 3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장자의 명분을 판자. 여기서 그 에서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가?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행위로 전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똑바로 살아야 돼,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동이 뭐야? 제다카야. 그래서 그 나누는 삶. 근데 나누는 삶은 조용히 예수님이 하시듯이 말씀하시듯이 남이 모르게 은밀히 하나님만 아시게끔. 왜? 사람 있잖아요. 누구 용돈 주고 이러는 것도 꼭 티내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갑에서 꼭 그래. 남들이 다 보게. 그리고 탁 줘.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고마워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인사 받으려고. 예? 인사 받지 말고 누가 인사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인사 받아야지. 응? 예, 그래서 왼편이 모르는 걸 오른편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런 행함이 보여지는 행함을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과정을 알아야 된다. 왜 이방인을 향한 나는 전도에 열심히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믿음의 세계와 어떻게 결부짓는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요. 자, 랍비 문헌에서는 에서는 에돔과 로마 그리고 기독교 교회를 상징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왜 그러냐면 좀 나도 보겠지만 에서는 악한 놈. 악한 놈은 뭐야? 우리를 나쁘게 한 놈들. 우리를 나쁘게 한 놈들은 누구야? 로마. 로마 놈들은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로마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이기게 할 거라는 그런 희망, 위로.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나중에 크게 되면서 기독교가 또 유대교를 핍박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도 잘못된 기독교의 역사죠. 예수님이 그걸 원한 게 아닌데. 그래서 가톨릭이 저지른 것 때문에 그런 악한 자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들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근데 이제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그 이후의 세계보다 예수님 당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해석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이삭은 장차 일에 관해서 야곱과의 해설을 족복하였죠. 그래서 장자권 명분의 상실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중점입니다. 자, 아케브. 자, 이 아케브는 이제 야곱의 원래 단어가 이제 아케브에서 출발했는데 발꿈치, 발자국. 뒤꿈치니까 뒤요, 뒤. 그 군대의 후미 이런 거예요. 흔적. 그래서 그 발뒤꿈치 배후에 있는 어떤 것을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미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고, 우리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배반에 대한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대한 언급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후손, 그 뱀의 후손은 나아시의 후손이죠. 뱀이 아니라 나아시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대가로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아케브의 가장 중대한 언급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그 아케브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다리 쫙 펴나고 이렇게 흔적이 사라지듯이 발자취가 있는 거예요. 이 발자취만 생각하는데 이 발자취도 생각해. 우리가 늘 달려가서 하면서 지나가고 지나는 또 오고 오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발자취를 잡아요. 앞에 있는 발자취, 누구의 발자취? 사도 바울의 발자취. 누구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본 그 시대를 향해서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케브. 그래서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런 데서 우리가 발꿈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야코브.
야곱은 이제 그 발꿈치를 잡은 자, 아케보를 잡은 자. 그래서 속이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문구는 유대인의 자랑이자 그들이 특권적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12지파는 어떤 확고한 그런 그 우리의 그 신앙의 잣대가 되는 거죠. 그걸로서 신실하고 참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야곱을 특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울에게 있어 맨 마지막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택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참자손이요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후사들이다. 아멘. 성경을 자꾸 읽고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다 보면 구약 성경 쪽으로 빠져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행위론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행위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행위론을 무시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렇죠?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혈통으로 오고 또 아니면 유대교의 선교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되는 거 아니죠.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같이. 그래서 너희들도 또한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야곱에 대한 뜻을 이제 좀 더 확실히 알아야겠고, 자, 샤데는 그 샤다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샤데고 뺨 맞으니까 어디로 가? 들로 나가버렸어. 밭 이런 거요. 들판, 전원, 어떤 구획된 곳, 어떤 구획된 곳, 땅, 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니 해도 이 성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 앞마당이지. 근데 어느 특별한 지역을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밭. 어떤 밭?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뭘로 얘기를 해요?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느니라. 말씀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밭을.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보물을 찾아야지. 밭에 있으면 뭐해? 돌멩이만 발견해갖고 의미가 없죠. 탐은 아까 탐함,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장막에서 토라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다. 여기에요, 그 장막, 오할림이라고 아까 이제 돼 있는데, 오헬이야, 오할림이야. 그러니까 천막들이라고. 야곱은 천막들에 거하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막들이라고 왜 복수를 썼느냐? 여기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천막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느냐, 야곱이. 그러면 집에 거주도 했지만 또 다른 집에도 거주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집은 어떤 집에 거주한 거예요? 말씀 학교, 토라,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또 그것까지 안 나가더라도 그냥 생각을 해봐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이삭이 60세에 애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5살까지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장막에서 공부를 했고 저 사람에서는 공부 안 하고 자꾸 나가 돌아다녔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장막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장막, 너희의 거룩한 몸, 성전, 이 장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져?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 내 스스로 성경을 좀 읽어야지. 내 스스로 다니면서 해석을 들어야지. 얼마만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것이 신앙의 잣대 아닙니까? 그 신앙의 잣대가 된 만큼
성장해 나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으로. 할렐루야. 예, 그런 것처럼 바로 야곱은 그러한 자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야곱은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겠느냐. 학교에 살면서 완전하고 참된 아들 야곱이다. 희년서가 이렇게 희년서는 여기 좀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 랍비들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해석이 나왔는가? 탈굼인데 지가 빠졌구나. 탈굼 네오프티 이거는 뭐냐면 초신자 책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은 학교에 살면서 선행에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어거스틴은 아기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들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복수인 것은 아까 얘기했죠. 토라 학교의 장막에서 학자로서의 삶을 산 야곱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이렇게 탈굼 온켈로스는 그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몰라요. 왜냐면 몰라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걸로 착각들 해. 유대인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삶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 히브리어를 쓰지를 못해. 그 아람어를 쓰고 있었을 때 그리스가 점령하니까 또 헬라말을 써야 되고 헬라말을 또 써서 적응 때쯤 되니까 로마가 또 정부에서 로마를 통해서 라틴어도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로다가 성경을 읽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베레시트 바라일루이 메타시아마인 베타레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온켈로스 이제 아람어로다가 딱 얘기해. 베레시트라는 것은 태초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 붙이는 내용에 바로 창세기 25장 27절을 이렇게 두 소년이 자라면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지냈고 야곱은 늘 학교에서 지냈던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통해서 있을 때 예수님도 이 강론을 하셨겠죠. 그래서 사기꾼 야곱의 하나님 아니다. 학자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야곱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만은 에서는 또 어떻게 또 생각했느냐? 에서는 악한 자의 상징으로들 생각들을 해왔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건 이제 말라기가 증명하고 있죠. 말라기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일단 에서의 후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 왜 이 사람들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아말렉. 아말렉이 뒤에서 덮쳐가지고서 공격을 했죠. 그리고 아각왕을 쳐라 하는데 사울이 그걸 안 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또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아말렉의 자손으로 이 아각의 후손으로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리고 시편 137편 7절에 에돔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했나이다. 얼마나 분해. 예루살렘이 아니 남의 나라 멸망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러고 있었다 이거요. 아이고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려라. 그리고 또 다른 기록들 보면 거기서 도망쳐 나가는데 박수치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좀 잘 살다가 좀 못 살고 교회 다닌다 이러면은 그 옆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 막 하고 예수 믿는다고 껍적껍적 대더니 그런데 거꾸로 껍적껍적 된 그 사람은 그걸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로 서게 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던 그 남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괴롭히던 이건 비단 에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 역사를 보면 그 주변에 뭐 모압은 안 그렇습니까? 암몬은 안 그렇습니까? 블레셋은 안 그렇습니까? 두루와 시돈은 안 그렇습니까? 저 아람은 안 그렇습니까? 저 다음에 바벨론과 아스르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걸 생각해야지.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악한 자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에돔에다가 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이 당시 사람들의 해석들이. 그래서
그 에돔에서는 악한 자이고 로마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냥에 익숙한 에서는 죽이는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니냐. 도살하는 거 죽이니까.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하는 자. 그 위대한 용사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들을 해왔는데 바로 로마인들이 전쟁을 좋아하죠. 계약 맺고. 근데 은근슬쩍이 뒤에서 공작표 공작표 갖고 잔인성을 자랑하죠. 완전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리고 칼을 믿는 로마인을 상징한다고 그게 막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처음부터 야곱의 손이 에서의 팔꿈치를 붙들었는데 에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이고 야곱은 다음 시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에서는 로마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야곱은 이스라엘 통치를 얘기한다. 이것은 에스라 사서에 나옵니다. 에스라 사서는 물론 예수님 이후에 한참 뒤에 쓰여진 외경입니다만은 이렇게 그 생각들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의 생각은 설명드렸다시피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로마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런데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멸망하였는가? 그렇게 에돔으로 막 해석하고 그랬는데 전쟁을 일으켰다고. 예? 전쟁을 일으켜서 전부 모여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또 열혈당원, 분당 공동체 다 모여라. 응? 드디어 때가 왔다. 군대에 힘을 기르고 있었다고. 예? 싸울 힘을 기르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거기서 로마하고 격돌을 하는 거예요. 응?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그때만 기다려서 전부들. 예?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왜 멸망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이제 우리 시작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돼요? 멸망함으로 시작되죠. 흩어지죠. 흩어지고 그리고 저 소아시아 쪽으로 다 흩어져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의 7교회라든가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셨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멸망한다고. 응?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하게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응? 멸망한 근원은 뭐냐? 이렇게 남 탓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탓만.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그 속의 근원을 알고 보면 이 에돔이 되어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에돔이야. 그게 에서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게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줄 알아야지. 예수님의 피 뿌리는 옷을 붙잡고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다 잡아 죽이고 그 원수를 이기게끔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대신한 우리의 죄를 대신했지만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역사가 죄값으로 사망을 왜 사망을 당하셔야 합니까? 사망을 딛고 일어나셔야 하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부활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인류는 어제나 오늘이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응? 죽음 앞에 들어서면 다 무서워하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들 신앙이 좋다가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그러면 철코동 하고서는 뭐 하나님 앞에 다 기왕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동안 뭐 못했던 것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뭐 이렇게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인생에 얼만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3개월 남은 거 어떻게 하면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있는 거 다 어디다가 갖다 봤죠? 병원에다가 다 쏟아붓고 참 죽을 때
자기 재산의 70%는 다 병원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좀 깨닫는 사람은 그 70%의 재산을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고. 응? 제가 아는 아름다운 죽음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실천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폐가 오그라들어서 죽는 병이 있더라고. 기도원에서 제가 만난 분인데 그분이 죽어 가시는데 그토록 천국을 사모하고 막 그냥 어떤 입신 체험을 막 하기를 막 원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체험하는 것보다 당신이 예수를 알게 됐지 않느냐.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당신 그런 그 마음을 가졌으니까 거꾸로 그 마음대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사람들한테 원수인 거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사과 좀 해라. 용서하고 진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나 이 죽을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숨이 벅차게 숨을 못 쉬어. 이 숨이.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못 쉬어. 못 쉬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 전에 그걸 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가족도 너무 기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내가 오늘 천국 보고 안 보고 천국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 고민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말씀대로 실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구속하시더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는 그 사람도 복되고 지켜봤던 저도 아팠지. 나는 남에게는 그랬는데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주여. 주여. 나도 그래야지. 할렐루야. 하루하루 그렇게 삽시다. 쌍둥이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두 국민의 탄생입니다. 들사람에서 조용한 사람 야곱, 들사람에서 완전한 사람 야곱. 이렇게 이걸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또 장막의 육의 사람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의를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번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 아브라함의 우물과 이삭의 우물 창세기 26장에 그 에색 다퉜다는 뜻이에요. 신나 사탄이야 시트나 사탄이라고 사탄은 뭐냐 대적하는 거 싸웠다 반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야 왜 또 여기다 우물을 파 이러고서 시기를 해가지고 브레스 사람들이 와갖고 막 쫓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나. 근데 르호봇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다? 거기는 넓은 지역이어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이제 르호봇의 우물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런 우물 얘기가 왜 나왔는가? 이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제 부엘세바 7 우물이죠. 세바가 7이야. 베르가 우물이고 이제 7 우물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 배웠죠? 7 암양을 갖다가 바치고 거기서 맹세를 했던 그 부엘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또 다른 버전으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버전으로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여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색다른 버전이다. 그러니까 색다른 서론을 편집자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편집을 해놨다. 이렇게들 보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 아까 우물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시기에서 전부 메워놨어요. 메워놓은 우물을 야곱은 가서 다 빼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옛 말씀이 하나님 그 예전에 하신 그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게 많아요? 알고 보면 맞는 게 맞죠?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일반 인생에서도 그러한데 그래서 그런 그 운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에세크 다툼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네가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아까 말씀하신 기슬레오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망했느냐를 늘 생각해 봐야 돼. 왜 예루살렘 일성전은 멸망했습니까? 서로 다퉜다 이거예요. 남북이. 그리고 남북이 서로 딴 데하고 연합을 했어.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똑같았고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하고 연합하고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 요새는 중간에서 회색지대가 돼가지고 양쪽이 정말 엉터리가 됐는데 자 시트나 이 적대를 했다 이거예요. 적대를 해가지고 반대하고 막 이랬던 게 뭐냐 그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 오시고 나서 멸망한 이성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르호봇은 넓어서 그때는 싸움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들 하는 라피들은 그 르호봇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걸 언제라고 보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 그 메시아 시대가 어딨냐? 그것이 르호봇의 시대라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는 왔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넓은 물을 갖게 하셔가지고 오늘 넓은 우물 다 갖고 가신 줄 믿습니다. 넓은 우물이 뭐야? 그 넓은 우물이 깊은 우물이지. 그 깊은 우물이 뭐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넓다는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브엘세바는 7 교회를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저도 그렇게까지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삭의 톨도트와 신약의 해석. 이것은 로마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에 대해 씨라 불리리라 약속의 자녀라. 요 말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예정하심을 통해서 이 예정을 통해 갖고 예정론에 대해서 막 반대 의견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예정론에 예정을 했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거로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데 예정론의 기본 핵심은 그거예요. 택하심.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이거요. 왜? 너를 본을 삼으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안에서 왜 택하셨냐면 나를 택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알고 보니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한마디 말씀만 더 한다면 이게요. 자,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걸 깨닫게 되니까 아람으로 가야만 해요.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거기 가서 막 외삼촌한테 막 엄청 막 시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그 팔복도 뭐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려 온갖 악한 말할 때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화평케 되는 자가 되면요 박해가 따르는 거야. 내 돈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화평케 하게 되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그래서 이 사도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그 시험의 단계는 인내의 단계. 아멘. 자, 그래서 너는 복이 누구냐? 복이 하나뿐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죠. 아들아, 너는 누구냐? 과연 우리는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까 내 아들의 향치는 밭의 향치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밭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샤데 그 밭의 향치. 그 샤데는 어떤 밭이어야 하는가. 들사람 에서의 밭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둔 보화의 밭이 돼가지고 에서의 밭 그것은 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의의 열매가 되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아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야곱의 음성과 에서의 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야곱의 음성은 토라를 낭독하는 음성이다. 또 에서의 손은
염소 새끼의 가죽, 예수님의 옷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이것도 참 좋은 해석이다 싶어서 소개해드렸고요. 에서의 교훈, 변함없는 오늘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에서는 오늘날 육족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변함없는 질문.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멘. 예, 우리는 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며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화평 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야코브, 샤데, 탐, 키슬렙. 그래서 야곱, 들, 완전한, 키슬레브, 9월 이런 뜻을 소개해드렸습니다.